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들 은찬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걷고 말하고 초등학교에 갈 시점이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한다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접었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7살 아이에게 그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꼭 갖췄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가르치고 직접 삶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보다 인내심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내심을 갖추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가 악을 떠나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 빠져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악의 유혹은 강력하고 달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크기에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두렵기에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내심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참게 하는 동시에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성취되는 날에 열매 또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참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이웃의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도 피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가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속물이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신분처럼 여기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허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이웃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친구를 많이 사귀입니다. 다들 절친한 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물질을 다 탕진하자 친구라 여겼던 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친구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질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자는 이런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을 사귀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는 물질을 퍼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할 때 얻게 됩니다. 잠언의 기자는 21절에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이고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20절과 21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겠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날을 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옵소서. 고난에 흔들릴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